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럼 네가 내 땅에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환절, 오순절을 통하여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오순절의 기품이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각각 주어진 성품에 따라서 주신 사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는 갑절의 역사를 통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슬픔 속에 생을 마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순환절 무엇을 의미해 주지요? 다음 주일부터는 순환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과의 과정을 갖는 한 주간 속에 나는 무엇을 처리해야 하겠으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부활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있는 자가 받는 겁니다. 가진 자가 받는 자입니다. 주님께 드린 자가 받는 것이되 희생 없이 드리지 않은 자는 오순절과 관계없는 자는 부활절과는 관계없는 것을 깊이 기억해 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허울 속에 구원받는다고는 착각하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왜? 있는 것까지 빼앗으신 하나님의 계산법이 까닭에 오순절에 동참하여 피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부활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천국은 내 자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럼 본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내용을 들춰보면 1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피조물 내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기 위하여 임하심을 보시어 주었습니다. 또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뉘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그 과정은 십자가 지는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형제를 지을 수 없는 그는 물속에 들어가서 인간과 믿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는 새로운 역사의 세 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살아난다는 것, 죽어질 때 하늘이 열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나올 때 살아나온 인생이 된다고, 영혼이 된다는 기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자에게는 망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흘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가 내 마음속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면 그는 예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가슴 속에 들어가 전율됐을 때 선생들아 내가 어찌가 가슴 찌며 회개하는 영이 이름하실 때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죽은 자에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첫 축복이요, 둘째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셋째는 동참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순환절을 통하여 준비한다 아우성 치며 나오지 않던 사람이 부활절 되면 나와서 찬양을 아우성 쳐도 당신은 헛수고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둘쳐 기록된 말씀에 50절을 기록해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에 크게 하늘에서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들으소서 하는 그 심정서로 크게 외치고 영원히 떠났다 했습니다. 그 외치면하는 것을 나를 알아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라 내 피가, 내 생명이,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호소했던 그 말씀 속에 외치고 숨졌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51절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잠자던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영혼들이 소생됐다고 하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현장의 부활을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까? 아니면 잠자코 심판의 대상에 서시겠습니까? 성경은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한 역사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오른손에 5달러 이익을 가져온 사람에게 10달란트의 지역을 맡겨주었습니다. 당신은 악하기 까닭에 내가 완전히 두려워서 숨겨뒀다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나마 고맙구나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신의 허울은 당신이 가실 것을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오순절과 관계없는 사람은 부활절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1절 기록된 말씀 보니까 성전을 헐어라. 이것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 힐난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짓말하지 마라. 왜? 넌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더냐 하나? 그들은 껍질은 보았으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성전과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 물을 때 성전을 헐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수년 동안 걸렸습니다. 근데 주님 답변하셨습니다.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는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이 성전은 왜? 이건 돌에서 돌로 지은 것이나 나는 피로 지은 것이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사흘 동안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전이 하지 못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지었던, 너희들이 정성 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교회를 아름답게 준 것이 목회자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예수의 피가 묻혀지지 않은 성전은 예수가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을 착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기들의 건물로 구원성이 완전대로 착각했던 까닭에 예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했냐. 누구를 말합니까? 당신은 나를 믿는다면 내 피가 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꾼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오늘 예수의 간판 붙이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으로 자랑하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 향락을 하고 돈만 있으면 여자와의 관계들이 있고 오늘 교회 주택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 건물을 자랑하던 헛된 망상자들의 꿈에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으면 내 성전이 되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 하나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들에게 이 과정 달란트를 통해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표현해 주었습니까? 달란트 속에는 3가지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지요? 내가 이게 네게 줬다고 하는 말은 네가 이것을 받아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 이름을 주었습니다. 당신 속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독생 예수의 피 흘림을 힘입지 않는 능력 속에는 세상적입니다. 왜 불평이 생겼죠? 왜 불만이 생겼죠? 왜 불신이 생겼습니까? 왜 이거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탈락하고 맙니까? 당신의 생명 속에는 예수의 피가 없는, 예수의 피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넘치는 능력이 있어도 당신 속에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허망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달란트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든 2달란트 주었든 1달란트 주었든 나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우리에게는 계획 없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 속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 속에는 예리한 판단할 수 있는 실행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유창하게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유창한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력, 계획이 없으면 예수의 피가 묻혀질 때, 예수의 생명이 묻혀질 때, 예수와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실행력이 없다면 이걸 가지고 이끌 수 있는 파워가, 힘이, 능력과 권능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독수리가 어미닭에서 깨어날 때 무엇부터 가져야 됩니까? 힘을 얻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닿으면 된다죠. 먼저 날개가 붙여있는 껍질을 까내야 능력이 날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날개를 피기 전에는 능력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피기 전에는 권능이 없습니다. 날개를 필 때마다 그 속에 능력이, 오른속에는 능력이, 왼 날개에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인식, 납득시킬 수 있는 사고방식이 들어 있는 소명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지를 못합니다. 3번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발상입니다. 예수가 죄인 속에 들어갈 때 선생들 내고 째고 가슴쯤에 해가야 추하고 더러운 것을 토해버리지 않은 그에게는 예수의 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내 인생관이 바꾸어집니다. 보는 눈동자의 시야에 빛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저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역사를 가져왔던 것처럼 동포 여러분, 예수 바로 이 땅, 이국 땅에서 멋있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아픔을 갖지 않으려면 당신 속에는 예수의 피가 발상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흘러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강력한 용기 있는 행동이 없는 내가 죽어지 예수를 힘입어 예수가 살릴 수 있는 예수의 사심의 역사로 연마되지 않는, 가슴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연마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지혜가 아닌 수단일 것입니다. 지혜가 아닌 방법일 것입니다. 지혜가 아닌 이해관계일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생명이 다시 거듭날 때 끊임없는 샘솟던 하나님의 지혜, 샘솟던 하나님의 성장의 열쇠가 여러분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리 들은 무덤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무덤 속에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들어질 때 그 생명이 움직일수록 무덤이 열려졌습니다. 어둡다, 힘들다, 괴롭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장벽에 지나지 않는 이 장벽 속에 넘어지지 말고 장벽 밖에 권능의 손을 가져오신 예수가 여러분과 밀어줄 때 장벽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무덤이 깨어져서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축,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오늘 이번 순환절을 통해 철저히 나를 계획하고 철저히 나를 처리하고 철저히 나를 새로운 발상을 통하여 미래상을 여는 오순절 다락방에 매듭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받은 달란트를 내게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둘쳐보면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걸머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연마했습니다. 당신을 다듬었습니다. 당신의 이 한계가 어떤 것을 그는 되새겼습니다. 예수께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저 기도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의 땀이 변하여 땀방울이 되어 떨어져 피와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는 피가 섞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당신 나를 살아계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성숙된 고백에 두려움이 없으면 당신 기도는 허공했던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었더라. 오늘 주님은 당신의 이 땀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눈물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피를 기다립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눈물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땀은 무엇입니까? 나가 수고했다 애쓰었다. 2달란트 준 사가 2달란트를 이외에 2달란트를 받아서 애썼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애썼다. 5달란트, 10달란트, 4달란트 주었던 것처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슬픔의 아픔을 지녔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오순절의 고난절을 통하여 내가 과거에 실수했고 과거에 넘어졌고 과거에 타협했던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믿는 그에게 무릎 꿇어 고백하여 내 몸속에 땀이 나오고 내 속에 눈물이 흐르고 내 속에 생명의 피가 흐를 때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장막 속에서 영원한 세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가 되던 오순절의 회개와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부활절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내 피를 힘입으면 생명의 역사를 주신 부활절을 이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회개했던 120명의 역사가 온 112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나왔던 것처럼 이번 오순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 게으르었던 것, 내가 뒤돌아보았던 것, 내가 타협했던 것이 청산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남을 때 동참하는 부활의 하늘나라의 축복과 땅의 번영이 깃들 수 있도록 오순절의 아름다운 부활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